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천수경 강의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한 무슨 우리가 짚어봐야 될 유의해야 할 점, 그리고 혹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라든가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첫째,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같은 진언, 다라니 이 주문들은 번역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 그래서 오로지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고 마음을 하나로 통일해서 그 부처님의 가피, 그 진언과 다라니의 에너지와 하나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둘째,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힌두교 신들을 찬탄하는 내용, 불교와 관계없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불교와 상관없는 힌두교 신들을 이렇게 우러러 보고 힌두교의 신들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도 있는데, 제가 앞에서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길게. 그래서 우리 관세음 보살님께서 중생들 앞에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을 낮추실 때 여러 가지 몸으로도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힌두교 신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신들의 모습으로도 이 세상에 몸을 낮추셔서 중생들을 제도하신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나와 있는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해석할 때 나오는 그런 힌두교 신들의 이름은 힌두교 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런 하늘의 신들의 모습으로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신통묘용한 힘을 갖추신 그런 관세음 보살님을 찬탄하는 내용이다. 이걸 아주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인도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발음상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된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서 독송하고 있는 이 표준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발음이나 띄어쓰기가 완전히 심각할 정도로 한국에서 하고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건너서 좀 잘못 왜곡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발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띄어쓰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더라. 오직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고 내 마음을 하나로 통일해서 내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불보살님의 가피와 하나 되는 것, 불보살님의 공덕, 그 에너지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해서 정말 신묘한, 신통하고 묘한 가피를 받으신 불자님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머리로 따지고 의심하고 분석하고 의혹을 일으키면서 머리로만 불교를 막 이렇게 지식적으로 따지려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직접 체험해 봐야 됩니다. 백날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이런 내용이네, 저런 내용이네, 저런 내용이네, 이런 내용이네 100번 따져보는 것보다 차라리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딱 마음의 중심을 두고 100번 독송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결국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수행의 종교, 체험의 종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와 같은 관점에서 결국 우리가 내 마음을 닦아 나간다는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넘어갈게요. 여기서 넘어가고 자 이제 다음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방찬 사방이 어딜까요? 예, 동서남북 사방.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방이라고 할 때 동서남북 이렇게 순서를 말하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동남서북이라는 순서로 많이 표현해요. 동남서북. 예. 그래서 사방창 동남서북 사방을 찬탄하다. 일세 동방 별도량 이세 남방 특정량 삼세 서방 구정토 사세 북방 영안강.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일쇠 일은 첫째란 뜻이죠. 첫째, 첫 번째. 쇠, 물 뿌릴 쇠. 동방, 동방은 동쪽이란 뜻이죠. 동쪽. 그러니까 일쇠 동방 하면 일, 첫 번째. 쇠 동방, 동방에 물 뿌리니 이렇게 문장을 붙여주면 돼요. 일쇠 동방, 첫 번째. 쇠 동방, 동방에 물 뿌리니 동쪽에 물 뿌리니 결 도량, 결 깨끗할, 결 깨끗해지다. 도량이 깨끗해지다. 도량이 뭐냐? 돛 닦는 장소를 도량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깨달음을 닦는 곳, 돛 닦는 곳을 도량이라고 부르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는 곳,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을 도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정리해 보자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는 곳, 부처님의 법이 있는 곳이고 그 부처님의 깨달음과 법을 닦는 곳, 그곳이 바로 도량입니다. 일세 동방 별도량, 그대로 다시 직역해보면 첫 번째, 동쪽에 물 뿌리니 결도량, 도량이 깨끗해진다. 이쇠남방 하면 두 번째, 남방에 물 뿌리니, 남쪽에 물 뿌리니 득청량, 청, 맑을 청, 서늘할 양, 시원할 양, 맑고 시원함을 얻을 득, 얻게 된다. 어렵지 않죠? 그대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니까 이세 남방 득청량, 두 번째 남방, 남쪽에 물 뿌리니 득청량, 얻을 득, 득청량, 맑고 시원함을 얻는다. 삼쇠, 서방, 구정토, 삼쇠 서방, 세 번째 서방, 서쪽에 물 뿌리니 구정토, 구는 갖출 구자, 갖추다, 뭐 함께하다, 갖추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정토, 깨끗할 정, 그 다음에 땅토, 깨끗한 땅. 깨끗한 땅이 뭘까요? 깨끗한 국토, 맑고 깨끗한 그런 부처님의 세계를 정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를 극락정토, 극락세계, 극락정토라고 부르고요. 동방 약사열의 부처님의 세계를 유리광 세계, 그래서 유리광 정토라고 부릅니다. 유리광 정토. 이와 같이 각각의 부처님은
그 각각의 부처님들이 머무르고 계시는 수많은 맑고 깨끗한 정토, 수많은 맑고 깨끗한 국토를 가지고 계신다. 자, 그리고 이 정토는 실제로 부처님이 계시는 맑고 깨끗한 국토다라고도 해석하면 되지만, 또 더 확장하자면 마음의 깨달음의 자리, 맑고 깨끗해진 마음자리를 정토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대로 해석하면 삼세 서방 구정토, 셋째, 세 번째 쇠 서방, 서쪽에 물뿌리니 구정토, 정토를 갖추었다. 사쇠 북방 영안강, 네 번째 북쪽에 물뿌리니 영원토로 안강, 편안할 안, 편안할 강, 영원토로 편안하다. 네 번째 북방에 물뿌리니 영원토록 편안하다.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고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독송하고 우리가 연부를 하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동남서북,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방위, 이 모든 자리가 다 이와 같이 맑고 깨끗하고 편안해짐을 찬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 점점 내 주변이 편안해져요.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로또에 당첨되거나 뭐 갑자기 뭐 사업이 불같이 일어난다거나 뭐 갑자기 뭐 그토록 바라던 소원이 술술 풀린다거나 꼭 그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도 좀 했다고 모든 소원이 술술 풀리면 이 세상에 괴롭고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실제로 이번 생에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은 결국 다 복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도 아니고 오직 부처님께서 경전에 하신 말씀이고 역대 큰 스님들, 선지식들께서 법문에서 항상 하신 말씀입니다. 그저 중생이 살아가는 것은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더라. 복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두 명의 불자가 있는데 이 두 명의 불자가 똑같이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해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똑같이 기도했는데도 더 많이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덜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기도했는데도 살아가는 삶의 흐름이 다 다르잖아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조금만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똑같은 마음으로 저렇게 똑같은 시간에 기도했는데도 저렇게 펼쳐지는 업이 다 다르구나.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고 있다. 다만 그런 와중에서도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면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스님, 주변이 점점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닦는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일세 동방 결도량, 첫 번째 동쪽에 물 뿌리니 도량이 깨끗해지고, 이세 남방 특청량, 두 번째 남방에 물 뿌리니, 남쪽에 물 뿌리니 맑고 시원함을 얻고, 삼세 서방 구정토, 세 번째 서쪽에 물 뿌리니 정토, 깨끗한 국토를 갖추고, 사세 북방 영안가, 네 번째 북방에 북쪽에 물 뿌리니
영원토록 편안하도다. 동남서북 사방을 찬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도량찬, 도량을 찬탄하다. 도량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도 닦는 장소다. 부처님의 법을 닦는 장소다. 깨달음을 닦는 장소다. 그래서 도량하며 부처님의 법이 있는 곳,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는 곳이고, 우리 수행자들이, 우리 불자들이 그 부처님의 법을 닦고 깨달음을 구하는 곳, 그곳이 바로 도 닦는 곳, 도가 있는 곳, 불도가 있는 곳. 그래서 도량, 이와 같은 도량을 찬탄하다. 도량 청정 무하에 삼보 철룡 강차지 아금 지송 묘진원 원사 자비 밀가호. 사방창, 사방에서 동남서북에 물을 뿌려서 깨끗하고 맑고 청정하게 이렇게 이제 사방을 다 정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도량 청정 무하에, 도량이 청정, 맑을 청, 깨끗할 정, 도량이 청정하니 맑고 깨끗해지니, 도량이 맑고 깨끗하니 무하에, 없을 무, 없다. 무엇이 없냐? 하자가 이제 티하자예요. 먼지 하자, 먼지. 예, 더러울 예자죠. 티끌만큼도, 먼지 하나만큼도 더러움이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량이 청정하니, 도량이 맑고 깨끗하니 무하에, 티끌먼지만큼의 더러움도 없다. 그냥 맑고 깨끗한 도량이란 뜻이에요. 삼보 철룡 강차지. 삼보는 불, 법, 승.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이게 불자로서의 첫걸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불자님은 그러세요. 스님, 머리 깎으신 출가자 중에서도 정말 수행 열심히 하고 맑고 깨끗한 분들이 있으신가 하면, 이렇게 뭐 언론이나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안 좋은 모습으로 오히려 사회생활하는 속인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종교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할 때 무조건 다 귀의해야 되나라는 의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스님들이라고 다 귀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룩한 스님들, 그 스님들 중에서도 거룩하신 분들에게 귀의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딱 정리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 말씀이 맞네요.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하고, 나아가서 그 스님들 중에서도 정말 거룩하신, 존경받을 만한 거룩하신 분들께 귀의합니다 했더니 그 뒤로부터는 이제 삼귀의를 하면서 마음에 의혹이 일어나거나 걸리는 게 없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어쨌거나 우리 불자들은 항상 이 삼귀,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삼보와, 불법성 삼보와 천룡. 천룡하면 하늘청, 용룡.
하늘의 용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하늘천, 용용. 하늘천은 하늘의 신들과 용들, 용왕들 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신과 용왕들. 그리고 여기 이제 요 문장에는 안 나오지만 보통 천용 하면 그 뒤에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 수많은 신들, 하늘의 신들과 용왕들과 사람과 사람 아니한 모든 것을 포함한 여러 영적인 그런 신적인 존재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보, 천룡, 삼보, 불법성 삼보와 하늘의 신들과 용왕들과 이 모든 그런 신적인 존재들이 강차지, 내려올 강자예요. 내려오다. 항자라고도 하고 강자라고도 해요. 항하면 항복하다, 항복받다라는 뜻이고요. 강으로 쓰이면 내려올 강자예요. 내려오다. 차지, 이 땅에 내려오다. 차지, 이 땅이란 뜻이죠. 어디 땅? 이 땅. 이 땅에 내려오신다. 삼보, 천룡, 강차지, 삼보, 불법성 삼보와 하늘의 신들과 용왕들이 강차지, 이 땅에 내려오시네. 아금, 지송, 묘진언. 아금, 내가, 지금, 이제. 지송은 이제 가질지, 웰송. 그래서 그냥 외우다. 수지 독송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지 독송. 수지, 받을 수, 지닐지, 독송, 읽고 외우다. 읽을 또 외울 송. 수지 독송 하면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수지,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옵니다. 독송합니다. 그래서 수지 독송의 준말이 지송이에요. 지송. 그러니까 외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읽고 외우다. 아금지송. 내가 지금 지송하오니, 읽고 외우오니. 묘진언. 묘한 진언을 읽고 외우니. 불교에서는 가장 훌륭한, 가장 뛰어난 것을 묘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진언은 이제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주문이에요. 주문. 그래서 진언, 다라니, 주문을 뜻해요. 불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불보살님의 에너지가 함축되어져 있는 주문. 그래서 묘진언. 여기서 묘한 진언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포함해서 요 천수경에 나오는 모든 진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구업진언에서부터 옴마니 반매움, 준재진언을 포함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까지 천수경에 나와 있는 묘한, 미묘한, 훌륭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천수경에 있는 모든 진언, 모든 주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금, 지송, 묘진언. 내가 지금 묘진언, 묘한 진언을 지송하오니, 가질지, 외송, 묘한 진언을 지니고 외우오니. 원사 자비 밀가호. 원하옵건대, 바라옵건대. 자비, 사자가 이제 내릴사, 줄사자예요. 주다, 내리다. 내려주시옵소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사자가 내려주다. 내려주십시오. 원하옵건대 내려주십시오.
무엇으로? 자비로서 밀가오, 비밀한, 은밀한이라도 뜻으로 쓰이는데 한마디로 밀교의 진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밀교,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그 신비한 힘을 갖춘 그 진언의 가호는 가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가피는 불보살님이 중생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불보살님의 은혜를 가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호하면 가피의 보호, 가피로서 보호하소서. 그래서 그냥 가호를 가피, 부처님의 은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사 자비 밀가호, 원하옵건대 자비로서 은밀한, 비밀한 그 에너지를 갖춘 가호, 그 진언의 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토량청정 무하에, 도량이 청정, 맑고 깨끗하니 무하에 티끌먼지 더러움조차 없도다. 그러니까 아주 맑고 깨끗하다. 그냥 티끌먼지 한치의 더러움도 없다. 삼보 철룡 강차지, 삼보 불법 승 삼보와 철룡, 하늘의 신들과 용왕들이 강차지, 이 티끌먼지조차 없는 이 맑고 깨끗한 이 땅에, 이 도량에 내려오시니, 삼보와 철룡이 내려오시니, 아금 지속 묘진언, 내가 지금 묘한 진언, 훌륭한 이 진언을 지니고 외운다. 지니고 외우오니, 원사자비 밀가오, 원하옵건대, 바라옵건대, 자비로서, 자비심으로 부디 저에게 원하옵건대, 자비심으로 이와 같이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은밀한, 비밀한 그 가피를 저에게 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참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방찬, 도량창은 내가 돛 닦는 이 도량, 이 도량의 동남서부 이 모든 공간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다라는 의미를 갖추고 있고, 자, 이제는 참회계, 참회를 통해서 앞에서는 동남서북, 그리고 내가 수행하는 이 도량을 맑고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였다면, 이제 참회계에서부터는 나의 몸과 입과 생각, 내 몸, 말, 생각의 이 삼업을 참회하고 깨끗하게 정화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참회계, 아석소조 제악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우리가 흔히 종신구이 이러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종 띄고 신구의, 지소생, 일체 악음 개참해. 그래서 아주 유명한 참회의 개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참회란 뭘까요? 참회라는 단어는 뉘우치다, 반성하다, 부끄러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회, 뉘우치다, 반성하다, 부끄러워하다. 그래서 단순히 뉘우치고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잘못을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참회가 되는 거예요. 참회. 개는 개송은 한문식 표현인데 한문 시라는 뜻이에요. 시의 구절. 그래서 그걸 개송이라고 해요. 개송. 한문으로 이루어진 시로 된 구절. 그걸 개송. 시로 이루어진 노래 하면 개송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석소조 제악업. 제가 석자는 옛석자, 옛날부터, 옛적부터. 소조 지은 바, 지었던 바, 내가 옛적부터 지었던 바. 제악업 모두 악업은 악한 업보, 나쁜 업보를 악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끊임없이 선업과 악업을 짓죠.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차악한 에너지를 선업이라고 하고,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나쁜 에너지를 악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석소조 제악업. 내가 옛적부터 지었던 바 모든 악한 업은 개유무시 탐진치. 모두 개자예요. 모두, 다, 전부라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모두 개, 전부 개, 다 개자. 말미암을 그러니까 무엇을 원인으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원인으로 하다. 그것을 말미암을 라고 표현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요새 현대 사람들은 말미암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옛날식 표현이고, 연유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연유하다. 무엇에 연유하여 그런 짓을 저질렀냐, 어떤 연유로 여기에 왔느냐. 연유하다 한마디로 원인, 이유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유자, 무엇을 원인으로 하여. 무시는 없을 무, 시작할 시. 그래서 시작 없는 옛적부터, 시작 없는 먼 과거에서부터 라는 표현이에요. 시작 없는 먼 과거에서부터를 무시라고 해요. 무시. 시작 없는 먼 옛적부터, 시작 없는 먼 과거부터, 그걸 무시. 탐진치. 탐욕. 나다, 내 것이다 라는 탐욕. 진은 성냄, 분노, 성냄. 치는 어리석을 어리석을 치. 그러면 개유무시 탐진치. 그대로 해석하면 모두 말미암을 무엇을 원인으로 하다. 모두 무시.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말미암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원인으로 삼아. 한마디로 뭐뭐 때문에. 모두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진치. 때문에.
탐진치 때문에 종신구의 지소생 종 따를 종 혹은 모모로부터 종이란 뜻이에요. 따르다 모모로부터 신구의 몸과 말과 생각을 따라서 따를 종 몸과 말과 생각을 따라서 지소생 지자는 이제 어조사 지자예요. 어조사 지 이제 문장을 이제 수식해주는 표현이에요. 소생 소생은 모모인 바 모모인 것 모모인 곳이라고 설명 앞에서 다 들었죠? 생겨났다 자라났다 날생자라고 하죠. 날생 나왔다 생겼다 자라났다. 그래서 종신구의 지소생 몸과 말과 생각을 따라서 지는 어조사 지 문장을 수식해주는 표현이에요. 소생 나타난 바 나온 바 생긴 것이니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네요. 생긴 것이니 일체는 모든 이란 뜻이에요. 모든 일체 모든 것을 여기서 일체하면 그 모든 업장을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몸과 말과 생각 따라 일어나 생겨난 그 모든 것, 그 모든 악업을 아금 개참에 내가 지금 개참에 모두 참회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서 설명하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설명한 걸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그대로 다시 한번 매끄럽게 읽어보겠습니다. 참회계, 참회의 개송. 아석소조 제하거, 내가 옛적부터 지었던 바 모든 악업은 개유무시 탄진치 모두 다 무시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종신구의 지소생 종 따를 종 몸과 입과 생각을 따라서 생겨난 것이니 일체악음 개참에 일체 이 모든 악업을 내가 지금 다 참회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 들으면서 머리로 분석하고 한번 이렇게 뜻을 음미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하면서 읽으니까 이해가 팍 되시죠? 자, 그래서 내가 옛적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그 모든 악업은 전부 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무엇으로? 몸과 말과 생각으로 다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지은 그 모든 악업을 전부 다 참회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참회에 대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참제업장 12존불 12분의 부처님의 명호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 천수경 해설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12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정성껏 외우며 내가 지었던 모든 업장이 빨리 소멸한다 라고 그렇게 해설서에 나옵니다. 내가 지었던 모든 업장을
빨리 소멸시켜주는 12분의 대표적인 부처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참제 업장 시비 존불. 참은 이제 참회하다의 준말이죠. 참회하다. 업장, 없앨 제, 제거할 제. 업장,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업들을 업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참제업장 하며 내가 지은 업장을 참회하여 제거해 주시는 12분의 높을 존, 12분의 높은 부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부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특별히 뜻을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보광왕 화렴조불 일체향화 자재력왕불 백억 항아사 결정불 진위덕불 금강경강 소복 괴삼불 보강월점 묘음 조낭불 환희장만이 보적불 무지양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 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광불. 우리 중생들의 업장을 제거해 주시는, 우리 중생들의 나쁜 그 모든 업보를 소멸해 주시는 12분의 높으신 부처님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시박참회, 10가지의 악한 죄업, 10가지의 악업을 참회하다. 살생 중재 금일 참회. 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 중재, 무거울 중. 그 다음에 죄, 무거운 죄업을 금일, 오늘 참회합니다. 살생 중재 금일 참회. 살생한 그 무거운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투도 중재 금일 참회. 투도는 도적, 그러니까 훔친 걸 뜻하는 거예요. 훔치다. 남의 물건 훔친 무거운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사음 중재 금일 참회. 삿된 음행은 막 이렇게 바람을 피거나,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데 몰래 바람을 피거나, 혹은 건전하지 못한 성관계, 그런 음란한 짓, 건전하지 못한 음란한 짓들을 삿된 음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뭐 부부간에 혹은 연인간에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런 건전한 성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뭐 바람이 피었다거나 막 음란한 그런 관계를 맺었다거나, 그러한 삿된 음행, 그 삿된 음행을 지은 무거운 죄업을 금일 참회, 오늘 참회합니다. 망어 중재 금일 참회. 망어, 허망할 망. 그래서 거짓말을 뜻해요. 거짓말한 무거운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기여 중재 금일 참회. 기여는 아첨하는 말이에요. 아첨하는 말.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아첨하는 말. 아첨을 한 무거운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양설은 여기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간질하다라고 표현해. 이간질하다. 이간질. 양설. 그러니까 혀가 두 개가 있다는 거야. 혀가 두 개가 있다. 여기 와서는 이렇게 쪼꼬쪼꼬쪼꼬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간질을 하다. 양설. 이간질한 죄업을, 무거운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악구. 악구는 악한 말이에요. 악설이라고 해요. 악설, 악한 말. 그래서 막 욕설 같은 거예요. 욕. 막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 험악한 말. 사람의 가슴에 상처 주고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흉악한 말. 악구, 악설의 중재, 무거운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탐해, 중재, 금일, 참회. 탐해, 탐욕. 그래서 탐욕에 탐욕하고 막 애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탐욕. 탐욕을 일으킨 무거운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진해, 화, 분노, 성냄을 뜻하는 거예요. 화, 분노, 성냄을 일으킨 무거운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치암, 우리의 어리석음을 뜻해요. 치암, 어리석음, 이 시커먼 어리석음, 지혜가 없으니까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등불에 비유하잖아요. 지혜의 등불 이러잖아요. 치암, 그 어두운 시커먼 어리석음의 무거운 죄업 오늘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 참회. 살생을 한 무거운 죄업 오늘 참회합니다. 투도중재 금일 참회. 남의 물건 훔친 무거운 죄업 오늘 참회합니다. 사음중재 금일 참회. 삿된 음란한 짓을 한 무거운 죄업 오늘 참회합니다. 망어중재 금일 참회. 허망한 거짓말을 한 무거운 죄업 오늘 참회합니다. 기어중재 금일 참회. 아첨하고 남의 마음을 현혹되게 하는, 남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그런 아첨의 말을 한 그 무거운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양설중재 금일 참회. 이간질한 여기저기 말을 뒤바뀌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간질을 한 무거운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악구중재 금일 참회. 그 악랄한 말, 악설, 험악한 말을 한 무거운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탐해중재 금일 참회. 탐욕하고 집착한 무거운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진해중재 금일 참회. 성내고 화내고 분노한 무거운 죄업 오늘 참회합니다. 치암중재 금일 참회. 어리석음 가득해서 항상 이 시커먼 마음으로 살았던 이 어리석은, 이 어두운 어리석음의 삶을, 이 무거운 죄업 오늘 참회하겠습니다. 시박 참회. 이 10가지 악이, 시박이 모든 만악의 근원이에요. 모든 악업의 근원이 바로 이 시박이다. 시박. 그래서 시박의 반대를 십선이라고 해요. 십선.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이 흔히 5계를 봤잖아요. 5계, 5가지의 대표적인 게 5계.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불자들은 5계를 받고 5계, 이 5계가 확장된 게 십성계, 10가지의 착한 계.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란한 짓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첨하지 않겠습니다. 이간질하지 않겠습니다. 험악한 말 하지 않겠습니다. 탐욕을 일으키지 않고 성냄을 일으키지 않고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십선계, 10가지의 착한 계, 십선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가지 악한 죄업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고 10가지 착한 계를 닦으면서 산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며 얼마나 내 마음의 수행이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부처님을 바라보며 한 점 우러름 없이 이 10가지 악한 죄업을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 시대의 도인이고 부처님과 같은 분일 겁니다. 중생은 기본적으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알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자꾸 업을 짓고 모르고 실수로 또 몸과 말과 생각으로 자꾸 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을 업보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업보중생. 과거 전생 지었던 업보의 에너지로 이번 생에 태어났고 이번 생에도 끊임없이 그 수많은 업보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업보중생. 그게 바로 우리 중생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닦고 닦으면서 나아가고 정진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법이 있는 겁니다. 참회법. 우리 중생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저도 살다 보면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무슨 짐승 같은 거 잡아본 적도 없지만 벌레 같은 거 죽인 적도 있을 거고, 그렇죠? 벌레, 모기나 바퀴벌레나 벌레 같은 거에 죽여본 경험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대인관계, 사회관계 하다 보면 그분을 꼭 속이려고 한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없는 말, 거짓말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어쨌거나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실수 저런 실수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저지르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회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참회법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하얀 옷이 있는데 하얀 옷이 10년, 20년, 30년 평생 하얗게 입을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있다 보면 땀 흘리고 먼지 묻고 흙도 묻고 어디에 긁히고 그러면 때가 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커피 흘릴 때도 있고 밥 먹다가 반찬 튀길 때도 있고 하다가 엎질러 가지고 하얀 옷에 다 묻을 때도 있고, 그게 우리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하얀 옷에 때가 묻는 게 우리가 업보를 짓고 있는 거예요. 본래 깨끗한 마음자리에 자꾸 때가 끼는 거예요. 왜 때가 끼죠? 앞에서 배웠죠.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이 모든 업을 짓고 있구나. 그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빨래를 하고 세탁을 하듯이 자꾸 때가 타고 업장과 업보가 쌓이고 있는 내 마음자리를 자꾸 정화하는 게 그게 바로 참회법입니다. 염불을 하든 절을 하든 경전을 외우든 주문을 외우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거룩하신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업보를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이 참회의 공덕으로 저의 업장이 다 소멸하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토록 행복하여지이다. 자타일시 성불도. 이런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내 하얀 옷에 때가 타면 빨고 빨듯이 내 몸과 말과 생각의 자리, 업을 지은 그 바탕 자리를 계속 정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닦다 보면 거울에 막 때가 타 있어요. 먼지, 땀, 때 막 들어온 게 있는데 우리가 그 거울을 어떻게 돼요? 거울을 닦다 보면 거울이 어떻게 돼요? 점점 거울이 맑아지고 거울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면서 닦다 보면 결국 거울은 원래 깨끗했구나. 원래 거울은 깨끗한 거였구나. 라고 딱 알듯이 이렇게 우리 마음자리를 닦고 이 업장을 소멸하다 보면 우리 마음 바탕은 원래 깨끗한 거였구나. 우리 요 마음의 본 바탕은 원래 청정, 맑고 깨끗한 청정한 자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회법, 모든 수행의 첫 시작은 내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업을 정화하는 참회법. 이 참회법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하시길 살생의 업보를 많이 지으면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항상 몸이 아프거나 수명이 짧은 단명의 업보를 받게 되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에게 빌려놓고 갚지 않거나 남의 물건에 빌려놓고 갚지 않거나 하면 설사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항상 재물이 모이지 않고 늘 가난한, 돈 때문에 늘 고생하는 가난한 업보를 받게 될 것이며, 삿된 음란한 짓을 많이 저지르게 되면 혹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만나서 항상 불화하고 반목하고 가족끼리 서로 왼수가 될 것이며, 그리고 거짓말을 한 죄업, 거짓말을 한 업보가 많으면 혹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늘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늘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런 업보를 받게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 아첨한 업보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런 업보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여기저기 이간질하고 여기저기에 서로 다른 말을 전하는 양설, 이간질한 업보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더라도 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는 업보를 받을 것이며, 악구, 험악한 말, 악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하고 악설하고 말로써 다른 사람 가슴에 못을 받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업보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며, 무서운 겁니다. 그 업보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꾸 그 속에서 수많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나쁜 업보를 짓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업보 중생이구나,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돌고 돌고 돌면서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업보 중생이구나. 그러니 우리 불자님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치 우공이산, 우공이 옛날에 우공이라는 사람이 산을 옮기려고, 눈앞에 보이는 저 큰 산을 올리려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삽질을 하던, 세상에 삽질을 해가지고 삽질을 하면서 언제 그 산을 다 옮기겠어요. 하지만 그와 같이 묵묵히 이번 생이 안 되면 다음 생, 다다음 생이 아니면 다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이 모든 업장의 산, 업보의 산을 다 제거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닦고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늘 우리는 이와 같이 참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